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씨는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고 씨가 뿌려진 땅은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나쁜 땅과 세 가지 좋은 땅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쁜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말씀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곧 식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씨앗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먹어버린다. 돌밭은 비록 씨앗이 심겨지긴 하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자라서 비록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세므로, 즉 세상의 영향이 너무나 세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 넘어져 버려서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경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거부하거나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에 비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세 종류의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꺼번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60배 맺은 사람이 30배 맺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다, 100배 맺은 사람이 60배 맺은 사람보다 더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혹은 책망하는 기준은 그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칭찬받게 되지요. 열매를 맺었을 때 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열매를 맺는 삶,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말씀에 대해서 척박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비유로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다.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지요. 들어도 그냥 들었다 치워버립니다.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귀찮게 생각을 하는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길가와 같은 그러한 시대, 씨앗을 길가에 그냥 뿌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길가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경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경작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많이 애썼습니다. 요즘은 증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경작하는 일.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길가와 같은 척박한 땅을 경작하는 일 중에 하나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이 변화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귀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시간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두 번째 묵상인데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은 이미 옥토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옥토인가?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편치 않는 옥토인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나쁜 땅과 세 가지의 좋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세 가지 나쁜 땅과 좋은 땅이 계속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삶이 곤고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기운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옥토, 때로는 길가,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다시 또 회복돼서 옥토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가 말씀을 적용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다시 한번 옥토로 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심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게 영적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나 나의 삶의 영적인 성찰이나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다독이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자라게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는 모든 마음밭과 같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우리가 옥토로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에 주님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새롭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